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어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사를 열매로 주십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필수 덕목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작은 은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높고 낮음도 없고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기능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공통된 사명이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은사라 해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은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그 은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재주예요, 재주. 재주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여기 7절에 대표적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에 했어요. 공동에.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통변하는 은사를 주시고 이 모든 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을 은사는 무엇을 특징하고 있냐면 관계를 특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은사는 반드시 무엇과 관계가 돼 있어요? 건강한 관계와 연관이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사로 누군가 피해를 보고 있다. 누군가가 건강치 못한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은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 구제, 가르침, 선교 다 관계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으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가 힘들고 한 가지만으로는 관계를 이루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요, 회사 다니면 그렇잖아요. 각 부서들이 왜 있습니까? 또 그 각 부서가 그 일들을, 자기 부서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회사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중에서 누군가는 배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필요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예언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말씀에 목말라, 똑같네. 예언이나 말씀이나. 그리고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치유와 회복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통해 뭘 나타내게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6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두 가지 특성을 공동체에 선물해 주신답니다.
그게 뭔가 하나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요, 통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양성,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통일성, 성령은 같습니다. 주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다양한데 어떻게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양한데 어떻게 통일이 가능해요? 그것이 성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주님의 영광이라는 한 곳을 모든 은사가 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그 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누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슨 은사를 가지고 영적 우위를 자랑하고 하이어라키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희들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것이 없다.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크고 작음이 보일지라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은사다. 통일성 안에서 다양하지만 같은 은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 안에서 발견돼야 진짜 은사다. 그래서 은사를 성령의 열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영어로 뭐예요? gifted라고 해요. gifted. gifted, 타동. 내가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라 tid, 타동. 누군가에게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은사가 나로부터 나오면 재주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가면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는 말의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몇천 명의 쌍둥이가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쌍둥이면 좋겠습니까? 좌우를 봐도 앞뒤를 봐도 전부 다 나 닮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좋으시겠어요? 나 같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0명이 우리가 교회가 500명이 모였다고 쳐요. 그럼 500명이 매일 딱 하나밖에 할 줄 몰라요. 기도밖에.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차 봉사는 누가 하고 안내는 누가 서고 반주는 누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다양성은요 차이가 아니라 뭐예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다양성이 있어야 이게 채워집니다. 집사님은 노래 솜씨가 좋으니 찬양 인도를 하고 나는 노래는 비록 못하지만 아름다운 미소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까 안내를 서고 저도 노래가 안 돼서 하직했잖아요. 기꺼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어떤 이는 힘들게 일하는 것이 체질에 안 맞아요. 그런데 기도는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부 때도 이렇게 청년부에 아우리치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노가다 뛰고 있는데 그 자매가 중보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자매였는데 뒷짐지고 산 하늘을 보면서 기도만 하고 다녀요. 그냥 진짜 뒤통수를 갈기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돼요.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눈치는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는.
어떤 이는 기도는 2분 이상 하면 할 게 없고 졸려요. 5분 이상은 못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청소는요, 2시간을 해도 안 지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은사 받은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 그래서 다양성은 축복입니다. 다양성이 만나면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디자인이에요.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다양함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사랑있게 아름다운 거지, 네 것 내 것 갖고 싸우고 불안하면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인데, 다양성이 더 앞서갈까요? 통일성이 더 중요할까요? 다양성보다 앞서가는 것은 통일성입니다. 자, 어떻게 그럼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2가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의식만큼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시고 사역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되십니다. 보좌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지 다른 어떤 것도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을 향한 첫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통일성을 향한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돼야 된다. 공동의 유익. 그러니까 내 유익, 어떤 팀만의 유익, 어떤 집단만의 유익을 위해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 바로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함께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자, 어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3번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한 성령, 한 통일이 된다. 통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잖아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뭐 중국인, 만약에 중국인 지체가 여기 있다면 중국인 지체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종류의 색깔은 붉은색입니까? 서울 사람들은 얼굴이 다 하얘니까 서울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경상도, 전라도는 뭐 녹색이에요? 청년부는 그럼 청색이겠네, 그죠? 충청도는 회색입니까? 충청도가 약간 회색이 있잖아요, 묻어져서. 똑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빛으로 우리가 덧입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에는 절대로 너 이익, 내 이익으로 분란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세대가, 각 세대가 정말 똘똘 뭉쳐 연합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 세대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세대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15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고 하면 듣는 곳은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손과 발, 눈과 귀, 기능은 달라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몸에는 예수의 피, 같은 혈액이 흐르더라라는 것입니다. 한 심장으로부터 피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한 뇌로부터 공급받은 지각과 감각으로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뇌를 가졌지만 우리 영적인 뇌는 뭐예요? 예수님의 뇌를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우리가 각자 같이 심장은 다 다르게 뛰고 있지만 우리 영적인 심장은 뭐가 뛰고 있어요?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은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11절도 보세요. 그분이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요, 그것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요, 누가 원해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돼지 멱다는 소리가 있어서 너무 부러워. 여러분 틀림없이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쓰레기를 남들은 보지 못하는 쓰레기를 귀신같이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사람 마음을 그렇게 잘 헤아려요. 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도 또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어떤 사람은 기도 자리에 제일 오래 남아서 기도하고 가.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남이 원하는 이미지에 목말라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교회가 남이 원하는 이미지에 목말라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고유의 이미지를 우리가 체득하고 그것을 향해,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요, 너무 남의 이미지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어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정한 영적 기질을 주시고 특정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방식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 2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 은사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22절, 23절 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을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어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 큰 아름다움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은사는 뭡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 있어야 은사가 빛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래서 은사의 출발은 관심입니다. 관심.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것이 은사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뜨리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손에 손을 얹으니까 막 병이 나와버리고 막 방언을 막 3시간 하고 손 대면 막 쓰러지고 그런 걸 여러분 은사라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만 은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뜨려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기도해도 사람들이 안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 저도 집회를 많이 인도도 해보고 안수기도도 많이 해보고 근데 딱 한 사람 쓰러뜨려 봤어요. 전무후무한 한 명 딱. 지금도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은 아이고 쓰러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억지로 미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 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고 능력이겠지만 여러분 이게 은사가 다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걸 은사라고 여러분 이게 가장 신령한 은사라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은사를 진짜 잘 사용하는 사람이냐 봤더니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을 살피는 것이 진짜 은사라고요. 놀랍죠?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를 원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복음의 은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혼을 돌보는 은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귀한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게 수고한 사람, 기도한 사람 때문에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고 해도 여기 한 사람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막 뭐라고 떠벌리면 누가 보면 진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보이지 않게 수고한 사람, 기도한 사람, 헌신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거나 크거나 자신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신하거나 원망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은사에 만족하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만해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자기 은사를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락시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증명돼야 진짜 그게 은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에 붙어서 통일된 모습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제주로 전락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사가 제주로 전락되면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버려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펴봤더니 우리는요 사실 몇 개 제주로 살아갑니다. 몇 개 제주로. 아무리 제주가 많아도 진짜 제주는 한두 개 이상 더 못 가져요. 그리고 아무리 제주 많이 가졌다 그래도 그거 다 못 쓰고 갑니다. 하나 받은 거 제대로 쓰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완전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너는 그런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꼴이야?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너무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성격 급한 사람을 많이 봤어요. 너무 온순하고 겸손한데 우유부단한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너무 활달한 사람 뒤에는요, 고독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침착한 사람도요, 엄격한 어린 시절이 그 배경일 수도 있어요. 수용을 잘하는 것도 무기력이 배경일 수 있고요. 관심도요, 계산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마음을 다해 충고하는 그 충고가 때로는 시기심이 그 배경일 때도 봤어요. 지나친 칭찬은 나약함이 그 배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재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 해도 우리는 성령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은사 받았다고 자부하죠?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실한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절실한 겸손이 따라붙으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고귀하고 특별한 은사를 한 분 한 분이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거기다 딱 하나 얹으세요. 절실한 겸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세요. 쓰세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좋은 덕목은 뭐냐면, 뭐 순결도 있고, 거룩도 있고, 여러 가지도, 뭐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순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 아니, 저 사람은 참, 별로 그렇게 인생은 별로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축복을 많이 받아. 그런 사람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 겸손이 있어요.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27절과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익을 끼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런 헌신자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